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학교 졸업시험입니다. 광야학교 졸업시험. 우리가 흔히 한국의 대학 교육과 또 미국의 대학 교육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입학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졸업은 쉬운 편이다. 반면에 미국은 입학하기는 쉬운 편인데 졸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그 대학교의 이름이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내가 입학하게 될 그 학교에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 일단 최대한 유명한 이름 있는 대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등학생인 저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서울에 있는 이 상위권 대학교의 입시 비용을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통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지원하는 학교에 다 합격을 하니까 실제로 그 학교에 진학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교에 몇 명이 붙었다라고 이게 현수막을 나중에 붙여야 되니까 이제 그때 사용할 숫자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입학도 하지 않을 그 학교에 내게 되는 그 원서비도 있죠. 또 가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하는 이 준비하는 에너지 등을 생각할 때에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사설 학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까지도 공교육에서도 무조건 상위권 대학에 입학을 해야 성공이라 하는 이제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도 사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한국의 참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대학교나 사실 우리가 그 어느 대학교에 입학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졸업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학교든 그 학교에 입학하는 또 그 학교의 교과 과정의 어떤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사실 그 학교를 가는 사람은 원래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부를 잘 마치고 자신을 더욱 이제 성장시키고 그런 다음에 발전시키고 이제 그 학교에 어떠한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여서 내가 정말 변화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든 사실은 입학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학교의 과정이고, 그리고 졸업해야 되는 졸업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입학과 관련된, 졸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광야학교 졸업시험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학교에서 졸업시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만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학교라는 곳에 예수님은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입학하셨을까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제 4장 1절에 광야에 들어가셨고 이제 그래서 40일을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광야학교 졸업식을 있기 전에 40일 전에 그 광야학교에 갔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몇 년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네, 30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사실은 모두 광야학교와 같은 시간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기간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기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른 복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비교적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의 그 앞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지혜가 커져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지혜가 커져갔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정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가 자라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사랑이 커져가는 그러한 시간,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광야 학교의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준 그 다윗 왕이 왕이 되었던 나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그때의 나이, 바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점에서 마지막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마귀에 의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것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원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도 있었냐면 마귀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가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명절 기간인데 우리 학생들과 또 함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네. 우리 2층에서 주혜가 아주 자신 있게 나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본인에게는 나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원래 선한 것이죠. 좋은 것이에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시험이 정말 좋은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출제자가 좋은 선생님일 경우입니다. 그 선생님이 의도가 나쁘다면 나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 하는 의도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자, 따라서 성령이 이끄신 광야는 좋은 것이에요. 성령이 이끄신 그 광야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문제를 낸 마귀의 질문에는 굉장히 교묘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동안 자신이 마음껏 사람들에게 거짓의 길을 가게 만든 것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귀의 교묘한 3가지 질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질문에도 가장 현명한 대답으로, 성경적인 대답으로 그 시험을, 그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야와 같다라고 이 세상을 평가하는데, 우리도 잘못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귀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3가지의 제가 기출 문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하는 자, 바로 마귀의 또 다른 명칭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낸 질문은 예수님이 굉장히 배고픈 상태였어요. 그 배고픈 상태에서 배고프니까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사탄을 만나기 전에, 이 귀신을 만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여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픈 상태가 맞았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줄였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던지는 이러한 질문들은 대부분 정답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40일, 그리고 금식, 이렇게 해서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면 딱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갈랐죠. 그리고 그 길을 지나게 한 다음에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광야를 그냥 지나가면 30일도 안 걸리게 통과하여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꽤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광야에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새겨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제대로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그것은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신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신의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있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함부로 하고 빼앗고 권세를 부리고 그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규정,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참된 사랑의 실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며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머물렀던 시간이 바로 40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후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에 쓴 말씀을 받아 내려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돌판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그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꺼내어 마귀를 물리치셨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모세는 받아왔지만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그 기록된 말씀을 사실은 그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제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지금 이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은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자들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의 질문이 여러분 굉장히 큰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첫 번째 질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원어를 보면 가정법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시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든 사단의 질문은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동일한 방식의 가정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가정문을 처음 사용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를, 그런데 어떻게 질문하죠? 만약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못 먹게 할 수가 없다. 잘못된 가정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이 질문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즉시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 가정의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법이 아니라 이미 명령으로 내리셨던 그 말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다 허락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단이 가정법을 통해서 혼동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잘못된 가정법에 그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느껴져요? 먹음직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음식이면 충분했는데, 야, 이제 나의 어떤 배고픔을 더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저거 먹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보암직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어요.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선으로 만족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말고 다른 것에 눈이 가게 합니다.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권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욕망을 불러일으킨 문제의 질문이 바로 뭐였죠? 사단의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시로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상황을 가정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즉시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에 속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명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따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그 유혹 앞에서 사람들이 잊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백하셨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가정법의 말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인 것처럼 가정하는 말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처럼 가정하려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엉뚱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또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르게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르게 확신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5절, 6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귀의 질문이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바로 거룩한 성,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제가 2주 전에 헤롯 왕이 만든 그 성전의 크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은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라고 했죠. 그 성전의 높이가 45m라고 알려드렸습니다. 45m는 15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죠. 그래서 그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데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마귀가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마귀는요, 이 말씀의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인용하고 싶은 부분만 인용했어요.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하면서 빼먹었던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경 말씀에서 마귀가 생략한 말씀이 바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뺀 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보내서 다 부딪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각색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91편의 내용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제 큰 전제가 있어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는 듯 하지만 문맥을 생략한 채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너를 그냥 상하지 않게 해줄 것이야 라고 엉뚱한 적용을 한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마귀의 이러한 성경 해석은 반지성적인 광신적 해석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앞뒤 빼먹고 설교하면 마귀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J.C. 라일이라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좋은 약속들도 잘못 적용되면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광신적인 행동을 부추겼다. 맹목적인 열심이나 성경의 문자적 오용은 우리를 거룩함이 아닌 파멸로 이끈다. 오늘날에도 성경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 각색하여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잘못된 길에서 허비할까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려고 내가 각색하여서 내가 얻고 싶은 말씀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광신적이고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행하려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관광객은 목적지를 요구하지만 믿음의 순례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다. 관광객은 그 가이드에게 자꾸 목적지를 그냥 요구한대요. 그러나 믿음의 순례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걷는다라는 거였어요. 함께 걸으며 그 길에서 느껴지는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관광 가이드로 인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는 사탄의 그 교묘한 유혹에 속아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6절인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온전히 지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보심을 통한 참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낮추심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8절에서 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앞에 이 두 유혹에도 예수님은 전혀 이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성전보다도 그 성전의 건물보다도 더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이제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보이는 것 다 소유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허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그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부풀리고 과장되게 하여서 허영된 세계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보여준 세상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하여서 추구하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실제가 아니라 허영심에 의해서 잘못 추구하고 있는 그 영광,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그 영광,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쫓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허영심이 많고 허풍이 심한 사람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서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말하죠. 문제는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 허영과 잘못된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실 예수님께 한 게 뭐였냐면 이제 그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보여준 그 허영을 쫓지 않고 세상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아야 하는 실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이러한 고백을,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세상의 모든 영광의 화려함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세상의 죄와 슬픔은 교묘히 감추었다. 마귀가 보여준 것은 마치 세상에 어떤 영광이 있을 것처럼 그 화려함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은 다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왕국, 그가 만들어 놓은 그 허영의 왕국, 그 영광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죄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하셨죠?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잘못된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함께 가자 하는 요청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6절은 제가 또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높은 영광을 취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바라보셨던 사랑하는 죄인들과 슬픔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멀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죄와 슬픔 보고 나서 막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숨을 거두는 날까지 이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 없습니다. 졸업할 수 없어요. 절대로 졸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광야학교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이 학교에 머물고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내버려 두고 그곳에서 멸망하여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가 살아갈 그 평생의 어려운 길이 광야 학교지만,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그곳에 모여서 서로를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을 신천할 때에 천국과 같은 것을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 대답하셨거든요. 신명기의 6장과 8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용하셨던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좋은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같은 곳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많이 낮추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좋은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졸업할 때에 우리 4장의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복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광야학교의 동문입니다. 네, 여러분 광야학교의 동문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광야학교의 동문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넉넉히 승리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그래서 힘차게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찬양으로 오늘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